한 젊은이가 슬기로운 왕을 찾아와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잔에 술을 가득 따라 부은 후 그것을 젊은이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다면 이 잔을 들고 시내로 나가 거리를 한 바퀴 돌아오너라. 만약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 뒤를 따라간 군사가 내 목을 쳐버릴 것이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술잔을 든 채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잘했다. 그래, 다녀오는 중에 뭘 좀 보거나 들었느냐? 전혀 본 것도 들은 것도 없습니다, 폐하. 왕은 진짓 놀란 체하며 물었습니다. 본 것이 없다고? 거리에 널려있는 거지들, 가게마다 있는 상인들, 술집의 노름꾼들, 작부들, 무리 지어있는 협작꾼들을 못 보았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폐하. 그런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잔에 있는 술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라고 생각하며 조심히 걷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옳도다. 이제 너는 비결을 알았구나. 내가 술잔에만 신경을 곤두세웠듯이 하나님께만 마음을 바치거라. 그리하면 온갖 시험도 세상의 유혹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시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이나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붙들고 시험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죄악 세상의 왕인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 이래로 온 인류가 받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들으셨던 것 기억나시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아담이 당한 시험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먹으라. 두 번째로 죽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요한 사도께서는 요한 1서에서 이 시험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도 항상 이렇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도 매 순간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는 길을, 승리하는 길을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극도로 줄이셨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힘이 들어하는 상황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합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먼저는 당신은 육체의 한계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생각은 이어서 이런 존귀한 분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리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물음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줄이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아서는 안 될 대우를 받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격동시키려고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대단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받아서는 안 될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예수님 마음을 부추김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 시선이 머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가 없는데, 나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면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마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억울한 대우를 받고 있는 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부당함을 정당함으로 바꾸어 살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내가 미처 다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탄의 말은 제가 메시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그게 정말이냐? 그러자 하와가,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탄은 그런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심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셔서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것에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야, 너희는 선악도 모른다. 선악도 모르는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냐?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그랬으면 모든 것을 마음껏 먹게 하셨겠지. 왜 그거 못 먹게 했겠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먹어봐라. 죽는지 안 죽는지. 안 죽는다니까. 먹어봐라.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우 부당하다. 하나님은 너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를 소중히 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김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피조물의 절대 신뢰를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내가 내 자리를 내가 만들어야 될 것처럼, 내가 내 자리를 내 힘으로 지켜야 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지하는 피조물의 필수 자세를 흐트러 드립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며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례받은 직후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런데 왜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 식욕, 먹는 것, 그것을 못 먹고 이렇게 굶주리고 있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진짜 아들이라면 아들다움을 보여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어서 격동시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릇된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앙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된 방법을 이것저것 사용하여
나 살 길, 내가 할 수 있는 희망,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길, 꿈, 그것을 세우게 되고 그것을 향해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게 붙잡으면, 자신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붙잡으면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드시는 것은 일도 아닌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고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하시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파서 사람을 잡아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신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험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교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늘의 그 아름답고 놀랍고 경이로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삶의,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완수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병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남게도 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인맥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라도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을 하지 않고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지켜주셔야 할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이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시로 금식을 하면서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몸으로 훈련하며 기억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사람의 식욕을 비롯한 모든 기본적인 욕망, 본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은 때라야 우리는 먹고 입고 숨쉬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내려두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먹고 입고 숨쉬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싶으신 행복과 욕구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냐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말씀 묵상한다고, 순종한다고 돈이 생기냐고, 좋은 성적이 나오냐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싸우셨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안목의 정욕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와 영광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다 함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는 자신이 마치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말한 절하는 것은 단지 인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복종과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고 권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0,000번 절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만 절하면 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맞을 필요도 없고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배신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에 절만 하면 예수님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다고 사탄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단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때에 따라 풍족하게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자는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께 절하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기라고 마귀를 섬기라고 마귀에게 절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우리 눈에 보여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시험 들어서 실패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기름진 땅의 모습을 보면서 약속의 땅을 버렸고 나실인인 삼손은 눈에 보이는 들릴라의 매력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나실인이라는 그 거룩한 자리를 타협했습니다. 하와 역시 보암직한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세상의 많은 볼거리를 이용해서 사람이 그를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악한 시각적인 자극으로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귀를 숭배하지 않을지라도 마귀가 조성해 놓은 문화를 추종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느라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입니다. 둘 다일 수도 없고 중립도 없습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화의 청년이 잔 속에 담긴 술에 집중하여서 주변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세상을 바라보아도 정욕으로 보지 않고 갖고 싶다, 하고 싶다, 누리고 싶다, 세워주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보살필 대상으로, 바르고 새롭게 세워나아갈 대상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둘러보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바른 시각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준다고 유혹해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생의 자랑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다 함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시험의 특징은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해왔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한테 성경 한 구절을 제시할 테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너무 잘 알고요. 성경을 인용하여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방심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인용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잘못된 성경 인용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 인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여 이용합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실 이단이 아니라 정통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도 성전 동쪽에 있는 성곽 날개 끝으로 추정되는데 그 밑으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100m가 넘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떨어져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귀는 이곳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내가 정말 성경을 믿는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지 확인시켜달라. 하나님은 너를 위해 천사들을 보내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 것이 증명되면 온 세상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추앙할 것이 아니냐. 이 이상 자랑스러운 증거가 어디 있겠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는 유일하고 확실한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인용한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주신 목적에 맞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뛰어내린 것은 아니고, 제가 덕천교회로 가기 전에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귀신에 사로잡힌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이렇게 헌금 봉투가 빈 봉투인데 그걸 가지고 여기 강대상까지 올라와서 헌금을 드리고 막 이렇게도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집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자꾸 하나님이 네가 뛰어내려서 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해 보라고 자꾸 그 소리가 들려서 뛰어내리려 하는 것을 남편이 붙잡았는데 남편도 이길 수 없을 만큼 아주 힘이 세더라. 이런 말을 많이 그런 경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얼굴을 본 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사탄이 이 구절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은 마귀가 지금 이 말씀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1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4절과 1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91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합니다. 아마도 축복에 관한 말씀이 가장 심한 오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말씀 중에서 축복의 구절만 싹 빼서 설교하거나 축복을 해주면 복을 받게 되는 줄 알고 우리 목사님 되게 우리 사랑해 주신다고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조건적인 말씀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적인 말씀은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그 좋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받고 싶어 하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축복에 관한 말씀이나 축복 받으라는 기도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라는 말씀, 그런 권면의 말씀이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말씀이라고 여기며 말씀을 듣는 성숙된 자세가 있으셔야 합니다. 권면과 책망을 달게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켜 살며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복을 우리 삶에서 낱낱이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씀을 오용한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하면서 마귀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빼버린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요것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내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만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시니 더 감격적인 말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말씀을 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은 빼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말씀은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내가 인용한 그 말씀조차도 내가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말씀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단이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쪼개어지는 교회들이 서로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용인지 그것이 가감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에 분별하여 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의 나약함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혹여나 그것이 아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지만은 혹여나 그렇게 오용이 되거나 가감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풍족하게 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선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 풍성하게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 말씀이 틀렸나 맞나 내가 읽은 말씀과 비교해보자 이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은 1부터 10까지 전했는데 분명합니다. 근데 듣고 가시면서 이만 듣고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라고 하셨다 하시면 우리 목사님 어쩌면 저기 밖에서 그 목사님 이단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1부터 10까지 말씀을 전할 때 1부터 10까지 듣고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르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넘어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존재,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마귀 자신에게 순종하게 될 것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따라 그렇게 행동하셨다면 이 일은 예수님께 능력이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따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데에 쓰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용입니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에 어긋난 말씀의 인용은 걸러내어야 합니다.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그것에서 어긋나지 않는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숙된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봐라 라고 유혹하긴 했으나 예수님을 뒤에서 밀치지는 못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입니다.
5장 18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마귀와 결탁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마귀가 유혹해 올 때 그때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니 더 빨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 머릿속의 경험이 나를 더 먼저 움직이게 만들지만 그때 잠깐 멈추고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려고 굳이 시험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이라도 과감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경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내가 이해하는 차원 이상으로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사랑하여서 그 하신 말씀 위에 겸손한 자세로 굳게 서서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